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가 오늘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얼굴을 뵈면서 예배를 드리면 꼭 장님이 눈을 뜬 기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뵙지 못하고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잘 했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날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뭐죠? 공식을 좀 보면 행복이란 뭐다? 원하는 것뿐에 소유하는 것이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다 채워보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영원한 그 무엇을 채울 때 진짜 행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은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이 심령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득 채우셔서 진짜 백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입니까? 딸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만이라도 죄인이었더라면 우리 주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리셨을 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네 누구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신이 없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자부심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저를 힘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 그 노래처럼 바보 취급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지금까지 버티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려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억울함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자마다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한 가정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이 방송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한 삶의 초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은 종교인이요 한 사람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파리스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되게 여기는 예수님 당시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잔뜩 받고 죄인과 창기로 취급받는 이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성전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들 창기들 같이 아니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몇 번씩 기도하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막 드러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창기와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 세리는 그 뒤에 구석에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살려달라고 메어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종교인과 신앙인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실 겁니다. 그죠? 네. 효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가? 우리 마침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네요. 네. 저도 아직 부모님이 또 생전에 계십니다. 아버님이 93세시고 어머니가 86세신데 아주 건강히 계십니다. 또 딸도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섬겨야 되고 밑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죠? 자, 부모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자식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네, 부모님의 뜻대로 주님, 그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버님 생신 때 저에게는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한참 잘 움직일 때에 아버지 생신 때 이제 두 형제가 통화를 합니다. 야, 선일아, 이번에 아버지 생신 때 뭐 사갈래? 제가 형 아버지가 요즘 치아가 안 좋으신데 저는 묵사발을 사갈랍니다. 묵을 좋아해서 묵을 사갈랍니다. 그러니까 내 형님이라고 야 그래도 아버지 생신 때 막 고기 좀 사가야 안 되겠나? 치아가 안 좋으셔서 잡수기 힘드실 텐데. 야 그래도 뭐가 있지? 체면이 있지. 그래서 형님이 형님대로 고기를 사오시고 저는 또 집사람이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역시나 다를까 아버님이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고기를 잘 못 드시고 막 묵은 뭐 후루룩 마시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효도 부모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베풀으시는 희생을 감사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입니다. 근데 오늘날 효도 관광해서 막 연세 많은 부모님들 온데 차 모시고 다니지. 또 뭐 경로 잔치에서 막 합니다. 부모님은 정작 몸이 피곤해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아들, 딸하고 좀 어서 너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기도 싫어 이런 곳에 가서 앉혀놔. 왜? 누구 아들, 엄마 안 모시고 어떠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갔다 오시면 체해가지고 속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정말 효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대로 베풀면 그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픈데 좋은 옷을 사주면 그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잘 도와준다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맞게 필요를 제공해 준다면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보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아,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데, 선교회장을 10년 했는데,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원하게 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기쁘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누굴 나타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뒤로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기도하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너무 고난이 심하셨잖아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웃의 감동으로 교회에 와요. 교회 가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갯잎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접시에도 복, 개 이름에도 복실이 다 복자 다 들어가.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왔는데 복은 안 받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에이 교회 안 갈란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복을 주니까 좋아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이 우선이 되고 주예절에 나오는 날은 점점 뒤로 멀어지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예전에 오는 것보다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불교나 다른 어떤 미신을 믿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사실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은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세상 사람 나를 바보 취급하여도 나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하고 연관되는 말씀을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정의하죠? 하루. 지구가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 자전하는 것. 그죠?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하루라 그럽니다. 오늘 공부 좀 합니다. 그죠? 네. 근데 한 달은 뭐예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빙 도는 겁니다. 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시간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걸 한 달이라 합니다. 또 한 해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빙 도는 것. 이게 1년 한 해라고 합니다. 참 그림을 이렇게 보려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지구 자기 스스로가 한 바퀴 도는 걸 하루. 하루, 한 달, 한 해. 이거는 돌아가는 우주의 행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주. 주일 제도는 뭐가 도는 거예요? 별이 도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한 달, 한 해는 우리가 이 태양, 지구, 달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주일 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을 배우면서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니까 좀 쉽게 말이 좀 나오는데요. 준비하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조금 미리 가르쳐 주는 것도 됩니다. 저 전도회 강목은.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선택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아주 쉬워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다 이제 한 해, 하루, 한 달 나옵니다. 자, 이 7일 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제7일 안식일 예수 지는 교인들 아니면 답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한 달, 하루, 한 해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7일 제도는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한 주일의 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한 주일이 5일이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손가락 5개니까 5, 10, 15 이러면 되는데 7, 14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제일 쉬운데. 근데 참 이 제도가 이 정말 창조를 믿고 창조를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달력은 7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끝나는 달력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는 달력이 많이 있죠. 자, 이 7일 제도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부터 이 7일 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성경 첫 장부터 나오기를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일 제도는 행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계속 나오죠. 안식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7일 제도가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뭐 어떤 사람들은 꼭 그 날을 지켜야 되냐. 한 날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일곱째 날, 그 날에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그 날에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표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념하여 지키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요즘 바쁘시죠?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날 교회 못 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번브랜드 목사님, 우리 신기현 고인이 되신 신기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연구책 뒤편에 보면 루마니아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 때문에 감옥에 다 갔어요. 루마니아에서 그 당시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뭐 안식일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면 매일 나와서 이제 일을 시켜요. 근데 안식일마다 매 맞는 소리가 들리는 한 감방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거기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이날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간수들이 끝까지 니네가 세냐 우리가 이기냐고 안식일마다 매를 친다. 그럼 다른 데서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오늘이 또 토요일이구나. 안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오래전에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감옥에서 이들에게 기억력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밥에다가 약을 탄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안식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들은 이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끈을 하나 준비했다가 하루 지나면 매듭을 만들어요. 또 하룻밤 자면 매듭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7째가 되면 그날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 부르다가 끌려 나가서 또 매를 맞습니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고백을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바쁘게 살다가 금요일 안식일이네. 요즘 또 금요일은 또 안식일도 아닌 것 같아요. 9시 30분 되면 안식일이고 또 11시 되면 안식일인 사람들이 많은데, 해 지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의 날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날을 타협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온 그 역사가 있는가? 그럼 잘 적으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시에 나오죠? 7째 날에. 창조시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날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야였습니다. 제6일에는 그 거듭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그 날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이 만나 출애굽기 16장은 십계명이 내려지기 20장에 내리기 전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때의 안식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만나 사건은 십계명이 내려지기 출애굽기 20장 이전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된 계명 이전에 이 십계명 안식일의 사건은 이미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창조시의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 20장 12절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의 표징을 삼으나이다.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 있지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서 내 백성의 표징으로 삼았다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안식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어디예요? 창조시에. 그 다음에요?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제가 좀 많이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겔서에 나 표징을 삼았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사야서도 또 있는데 요 4가지만 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안식일 준수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셨나 모르지만 우리 재림교에서 한 10년을 목회하다가 다른 교회 목사로 간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은 누구지도 뭐 얼굴도 잘 몰라. 이름은 한 번은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했으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교회에 가서 이 안식교, 그들이 말하는 안식교가 어떻게 잘못된지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다른 성경을 규례대로가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간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이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늘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그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러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오묘하게 진짜 교묘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금요일. 예수님을 무덤가에 누이시고 이 여인들이 계명을 쫓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안 보이네요? 향유를 준비했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안식일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곧 안식일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시체를 넣고 이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또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또 안디옥에서 합니다.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규례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체를 무덤에 두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고 또한 바울이 지키고 이런 안식일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절 정도는 좀 이렇게 메모를 하시든가 아니면 숙지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재림에 관해서 성경절 5가지 정도 혹은 안식일에 관해서 성경절 5개 혹은 10개를 성경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러시면 안 돼요. 일요일 교인들한테 공부해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그날이 아니라던데요. 성경에 어디 좀 가르치실래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 요한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 주의 날 일요일 교인들은 요 주의 날을 가지고 주일이다 그럽니다. 주일은 원래 뜻이 주의 날이지요. 근데 성경에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고 된 기록이 있나요? 주의 날은 안식일이라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안식일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지금 여러분 성경 펴서 여기 그 옆에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적어 놓으십시오. 성경을 깨끗하게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낙서해서 옆에도 적고 저는 항상 이렇게 여기 열린 노트 약간 공간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다 적습니다.
어떤 목사님, 집사님 설교하시면 감동적인 다 적어. 계시록 1장 10절 옆에 마가복음 2장 28절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변경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십계명에 때가 나오는 것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여기 보면 쭉 나오죠. 십계명에 때 시간이 나온 것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법은 십계명 전체 가운데 안식일을 바꾸어서 혹은 삭제해서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제가 오늘 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때와 법을 변경한 이 가톨릭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셋째로 바꾸면서 주의를 지키고 왜 이 넷째 계명이 셋째가 되었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톨릭에서는 빼어버렸어요. 왜요? 마리아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의 수업 중에 하나가 이 가톨릭 그 미사에 실제적으로 가서 참여해보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아유, 저희 아이아스 공부했는데 얼마나 건물들이 큰지 진짜 뒤에서 막 장사하고요. 그래도 앞에 미사들인데 아무 방해가 안 될 만큼 큽니다. 줄을 같이 섰어요. 우리 신학생 몇 명이 서가지고 딱 가니까 여기 앞에서 신부님이 입을 딱 벌리면 천주교는 이 포도즙은 안 줍니다. 쏟을까봐. 이 동그란 10원짜리 동전만 한 것을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딱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제 가면서 이렇게 우물우물해서 먹는데 쭉 가면서 베드로 상에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요한 상에도 이렇게 하고 마리아 상에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마가 얼마나 많은지 다 따라가지고 이 눈하고 이 발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그것들이 두 번째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계명을 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제하니까 9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다음에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예언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가톨릭 십계명이 완전히 차이가 난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고쳤다고 공인하고 인정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가톨릭 사전 제4권 153쪽에 나옵니다. 가톨릭은 당당해요. 우리가 고쳤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수 있느냐?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무슨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하기를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뭐 천주교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참 그리스 철학자요 과학자인데 BC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거미의 발 몇 개인지 찾아보셨어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거미의 발을 실제로 찾아보고 그림에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라마르크라는 프랑스의 방문학자가 거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발이 몇 개예요? 8개. 근데 누가 말했기 때문에?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말했기 때문에 무려 2050년 동안 사람들은 거미발이 6개인 줄 알고 믿어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마르크가 1700년대 후반에 거미의 발이 6개임을 발견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님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럼 많고 많은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상한 힘이 있다. 대중적인 심리에 이끌리는 것이 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참 미리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참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성경은 다 알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안식일은 언제인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오늘날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나오면서 제가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마흔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인턴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이 성경 교수법이 나와요. 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성경만 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요 문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해서 갔는데 딱 맞게 그 당시 선배 목사님이죠. 최선일 씨, 성경책만 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 누가복음 23장 54절 딱 책을 펴니까 됐습니다. 가시죠.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캐톨릭 사전, 대사전 이만큼 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선배 목사님이 다른 거 다 두고 성경만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개역판 성결,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비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 첫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 일요일 아침 그 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쉬운 성경에는 요즘 이 성경 말씀이 좀 옛날 구어로 됐다고 쉽게 나온 쉬운 성경에는 날짜가 나옵니다. 오늘날 날짜가.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비교해서 볼게요. 예비일을 쉬운 성경에 어느 날 쉬운 성경에 금요일 늦은 오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쉬었고 안식일에 계명을 쫓아 쉬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주일의 첫째 날 이런 새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 잘했죠? 영어 성경에도 이 금요일을 Friday night, Saturday 이렇게 다 구분되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요약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 예비일이라고 나와요. 쉬운 성경은 금요일로 나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로 나오고 안식 후 첫날은 일주일의 첫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비일은 돌아가신 날이고 안식일은 무덤에 계신 날이고 주일 중 첫째 날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예비일은 그대로 금요일이 되고 안식일은 무슨 날이 돼요? 토요일이 돼요. 일반 개신교인들한테 더 설명하기 쉬운 것은 그들이 안식일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주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면 그들이 믿고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24장, 23장, 24장 여기에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다른 사람들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일요일에 바뀌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54절 쭉 해서 24장 1절 2절 꼭 기억하시고 집에 와서 자세히 한번 복습해 보시고 누군가가 그럼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증명해봐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제 성경책이 외의 책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이동원 목사님이 추천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정배 목사님이 편저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의 참뜻은 외국 사람이 지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옮겼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동원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 목사님 설교를 보면 거의 우리 교회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사봤어요. 그런데 안식에서 주의 날까지 주일의 참뜻 이 두 책을 제가 다 사서 자세히 탐독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날 일요일에 대한 이해를 좀 책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형광펜으로 쓴 책 글을 좀 크게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뭐로 남아있다? 문제로 남아있다. 이 책에 제7일에서 첫날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를 그들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볼까요? 옛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언제부터 일요일에 예배 드려졌는지 정확한 그 날이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서서히 바뀌어서 일요일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 캐톨릭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결국 초대 기독 신자들이 왜 일주일 중 첫날 저녁에 모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기독 신자들은 처음으로 일요일 아침에 모인 때가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아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주일의 참모임이 이런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에 이런 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카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참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책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편자하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넘었죠. 1517년이니까요. 근데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 당시 정말 마르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전의 95개 조항에 이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요일 예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누가 이렇게 개혁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주의 날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술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두 문제를 개혁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 참 좋습니다. 정말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신앙보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볼까요? 만약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린다면,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린다면 1년에 몇 번? 한 번. 여러분 생일을 매주일마다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한다면 1년에 한 번 부활하신 그날에 기념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왜 매주마다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가? 성경에도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매주일마다 기념하여 예배하는가?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매 토요일마다 예배하는가? 왜 우리는 왜 토요일마다 예배하죠? 창조주기는 일주일주기입니다. 그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창조는 7일 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창조가 마친 그날을 안식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부활하신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4월 4일인지 10월 10일인지 그 한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는 6일 만에 마쳤고 안식일에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일요일 준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다. 이건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공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예배는 개신교회에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아까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코테이션한 거 보셨죠? 일요일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왜 그들이 일요일에 예배드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린다면 부활절, 부활하신 그날 예배해야 하는데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질문에 대답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성서연구원, 세계적인 이 연구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볼 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다. 침례기 요람의 저자 에드워드 히스코스, 태양의 이름을 띠고 이 교회의 낙인이 찍힌 일요일이 교황권의 배교로 말미암아 채택되고 인정되었으며 신성한 유산으로 개신교에 물려진 것은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참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정말 가련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구미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토요일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날인 줄 알고 일요일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전통인가?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안식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창조의 기념일을 함께 기념하여 지킬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빼면 제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밀접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인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창조의 기념일인 이 날을 정말 구별되이 예배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전부 차가 있어서 성경 찬미를 가방에 넣고 다니죠. 옛날에는 잘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는데 그분은 늘 성경책을 이렇게 신문에 뚫뚫 말아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도 못하고 그냥 계속 선생님.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선생님 왜 성경책을 꼭 신문지에 말아옵니까? 누가 물으면 교회 간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교회 가시다가 누가 아이고 어디 가세요 이날에 이러면 저기 볼 일이 좀 있어 이럽니까? 교회 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령을 끼워 교회 가다가 누가 물으면 오늘은 우리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라서 교회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나가서 이 전도지를 전하고 침도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경배한다는 사실을 안식일에 주에 가는 것, 교회 주의 절에 가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물을 때에 오늘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도 아주 힘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다음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읽으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지키라와 지키리라는 어떤 차이가 있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근데 지키리라는 자동.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많이 외워요. 지키리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정말 이 망나니 같은 신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머리도 덥수룩하고 안식일에 교회 올 때 쓰러져 질질 끓고 오고 제가 안식일은 좀 복장 좀 단정하게 와라.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양복을 착 입고 구두를 신고 교회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예쁜 처자가 하나 앉아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야, 사랑의 힘이 참 좋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일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을 실천하는 신앙.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실천하는 이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계셔도 우리의 삶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적이 되는 이 한 시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말씀대로 지킬 뿐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당당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길 바라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